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6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신층의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며 또 최종적이며 확실한 것인가 하는 구원의 확실성의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 단계인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5장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가 어떻게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고야 말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이 왜 확실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몇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또 함께 다뤘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반드시 구원받고야 만다, 완성의 자리까지 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죄인일 때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완성의 자리까지 가고야 말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완성의 자리까지 가고야 만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가? 왜 신자가 영화롭게 되고야 말 것인가? 두 번째 내용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아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죄 사함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의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 놓고 이제 뭐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의 권세, 죄의 세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왕노릇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취소시키거나 좌절시키거나 포기시킬 수 없어요. 가로막을 수 없어요. 그 강력한 은혜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밀어가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는 완전하게 구원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는 최종적인 구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직 우리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한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가 중간에 포기되거나 버림받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의 구원이. 그는 반드시 완성되고야 만다는 것이에요.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5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사도의 요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는요, 이 구원의 확실성의 문제를 5장에서 끝내지 않아요. 이 주제의 최종적인 결론은 8장에 가서 끝낼 예정입니다. 8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31절을 가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는 말씀을 거쳐 마지막 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 안에 있는 구원받은 신자는 지금의 형편과 상관없이 영원히 구원을 얻었으며 영원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상 로마서 5장은 8장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6장과 7장은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6장과 7장은요, 5장과 8장 사이에 끼어 있는, 삽입되어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은 5장에서 이 구원의 확실성을 논증하는 가운데서 5장 말미에 아주 엄청난 선언을 했거든요. 20절입니다.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 갓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복음을 듣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진술이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줄 알았고, 율법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놓고 하는 말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망스럽고 깊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수록 동시에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죄가
실수가,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취소시키거나 가로막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토록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절망스러운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확인받는 자리에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20절의 구절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20절의 말씀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어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 율법에 관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말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해야 되겠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울의 전하는 이 복음을 오해해서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바울은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이제 무율법적인 그런 삶을 조장하면서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도록 부추기고 조장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바울의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당시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또 이런 바울의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이 정말 무율법적인 그런 방종하고 방탕하는 삶을 사는 그런 신자들이 있었어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가 가게 되고, 정말 우리가 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게 된다면 우리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오해해서 방종하고 방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요, 두 번째로 바울의 말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범죄만을 더하게 하는 것이라면 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전혀 율법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거 아니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전체 역사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러한 반론과 질문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복음을 오해한 자들을 통해서 제기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가는 대목에서 반드시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반론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구원의 확실성을 논증하는 대목에서 이제 그 문제를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이 제기될 예상되는 이 문제를 6장과 7장에서 잠깐 다루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과 7장은 사실은 5장 21절에서 8장 1절로 이렇게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금 5장 20절에서 선언된 이 놀라운 진술 때문에 제기될 수 있었던 오해와 질문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다루는 그런 의미에서 6장과 7장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놓고 이제 오늘 우리 6장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장에서는요, 바울이 첫 번째 예상되는 그런 문제를, 오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종종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전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야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죠. 게다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바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반론을 제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오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는다면 그 전도자는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참되게 전하면 반드시 그 복음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전도자가 행위를 강조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한다면요, 절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은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 당장 죄 짓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착한 행실로 남은 세계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한다면 누구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이런 오해나 질문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이고 이거 더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요? 아이고 내가 오늘 회개 안 한 그 죄 때문에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늘 불안하게 되고 뭐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 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뭐 죄 거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다루는 이런 오해는요, 지금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오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선포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것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의하면요, 구원은 우리 쪽에는 전혀 원인이 없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결과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인을 살피잖아요. 이런 원인이 있었으니 이런 결과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보통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우리 쪽에는 전혀 원인이 없어요. 우리는 결과만 걷고 있어.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영원 전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바를 그가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의를 마련하셨어요. 우리에게 뭐 허락을 구하거나 내가 좀 이거 하고 있는데 좀 도와라, 보고만 있냐? 뭐 이러면서 우리더러 뭐 협조를 요청한 것도 아니, 철저하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친히 마련하시고
이 의를, 이 완전한 의를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네 거다. 뭘 통해서?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삼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마저도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믿음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 삼아 우리를 완전 의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경건함이나 어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얻게 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은혜, 구원의 과정도 은혜, 구원의 완성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구원을 이런 식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뭐 시체한테 뭐 말을 걸어요. 말을 걸으면 또 알아듣고 반응을 해요. 그냥 죽어있던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얻은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절 다시 보세요. 또 반복하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뭐 한 거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의논하지 않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죽어서 아무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방적으로 연합시켜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를 예수 안에 연합시키려고 하는데 뭐 해도 되겠니? 내가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래? 없었어요. 시체가 뭘 반응을 해. 일방적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버리신 거예요. 끝장을 내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완전히 끝장 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6절 다 같이 시작. 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죽여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드디어 영적인 감각이 생긴 것이고 영적인 의식이 생겨난 것이에요.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내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비로소 알게 되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제는 전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리는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코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로 살리심을 얻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우리가 회개도 하게 됐고 예수도 믿고 이렇게 오늘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얻은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가? 이걸로밖에는 확인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나? 영적 감각이 있나? 뭘로 확인이 돼?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가? 이걸로밖에 확인이 안 돼요.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밖에는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 구원의 원인이 된다거나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정리해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부터 완성까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로마서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건 창세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놓고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미리 아신 분도 하나님,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 때가 되어 복음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 믿음 주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의로워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해놓고 우리더러 완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그가 홀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쉬어. 안식일을 지키라. 뭐 때문에 지키라고 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날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복 주시며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섯째 날까지, 엿새 동안 누가 혼자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하셨어요. 인간이 통 들고 다니면서 시다를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하나님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홀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안식일에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함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이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한 이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아 나올 때 누가 혼자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아주 애굽을 초토화시키시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에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바다를 갈라 길을 여시고 그렇게 홀로 함께한 다른 신 없이 그가 능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홀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은 도와주거나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면서 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에요.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가 홀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신앙 고백이지, 너 오늘 돈 썼냐? 이리 와라, 그런 거 아니라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고, 우리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일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요, 로마서 5장식으로 표현하면 신자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에요. 그게 신자야. 뭐 잘났고 우리한테 뭐 남다른 게 어떤 게 있었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게 신자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오늘 제기되는 이런 오해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구원도 완성되고야 말 것이라면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애써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라고 뺏을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하실 건데. 게다가 우리가 죄짓고 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확인하게 된다면 아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죄 가운데 사는 게 더 행복하지 뭐. 이런 오해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을 오해해서 이제는 됐다, 은혜로 구원 얻은 거고 앞으로도 은혜로 구원 받을 거니까 그냥 자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방종하며 죄 짓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런 오해에 대한 오늘 사도의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다뤄요. 이건 아주 강한 어투의 부정이에요. 아니,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해왔던 그 은혜의 복음, 이신칭의 복음을 철저하게 오해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 이런 말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금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냥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오늘도 이렇게 넘치는 은혜로 이제 우리를 대하시며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5장 21절에서 다뤘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 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하여 어디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아담 안에서 죄 종노릇하는 가운데 죄에 끌려다니며 죄 짓고 사는 삶, 바로 거기서 꺼내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대로 죄 져도 벌 안 받는 거, 실수했지만 눈 감아주시는 거, 잘 봐주시는 거,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목적이 있었어. 그 은혜의 왕노릇을 통하여 전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이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의 핵심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이고 헬라어로 하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때 의미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얼굴 알고 이름 아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안다는 단어가 어디서 쓰여졌다고요? 구약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고 할 때 그 동침했다는 단어가 야다거든요. 알았다. 신약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사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할 때 뭐라고 항변했어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나 처녀라는 거예요.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다는 단어의 의미는 피상적으로 이름 알고 대충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친밀하게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야한 것도 다 아는 거.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함께 부부가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물론 우리는 그래서 후회하고 그러나 영생이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오늘도 놀라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의 친교가 지속되는 관계,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연애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 이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당신이 마련하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허물지고 연약한 우리들을 그 앞에 세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더 깊이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은혜의 목적. 로마서 5장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야, 이렇게 큰 죄인을 용서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며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세워주시는구나. 아유, 잘 됐네. 이제 계속해서 죄 져도 용서해 주실 거죠. 계속해서 죄 짓고 살아도 오늘도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죠. 계속해서 죄 짓고 살아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한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들을 멀리하게 되고,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랑하니까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 이것이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허망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그 영광 바라보면서 그 너무나 확실한 그 영광의 소망을 인하여 오늘도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이 환난마저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어. 하나님의 나를 영화롭게 하려 하신 그 작정을 이 환난마저도 취소시킬 수 없어. 오히려 이 환난은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도구일 뿐이야. 이러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의 자리로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식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4절, 이제 앞으로 또 보겠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늘 죄 가운데 거하며 죄만 지으면서 죄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끝장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죄 짓는 자리에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강권하고 그 엄청난 세력과 열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밀어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제는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우리를 밀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요, 늘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신자들의 삶을 가만 보면 시간이 가면서 이전보다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점점 더 죄를 버리게 된다는 것이, 죄 짓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 뭐가 달라져요? 이제는 죄 지으면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죄를 져. 전에는 부담 없이 죄를 졌어요. 그냥 즐겼어요. 근데 지금은 죄를 져도 시달려. 불안하고 마음고생을 하면서 죄를 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위해 의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버럭 화를 내고 혈기를 낸 다음에 돌아서면 바로 뭐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뒷수습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에는 약 물고 죄를 안 져야지, 이렇게 되고야 말아요.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닌 분들은 뭐 전혀 그런 거 없지만 여기 와 계시잖아 지금. 이 좋은 날, 이렇게 햇빛 좋고 날씨 좋은 날 여기 와 계세요. 졸아도 여기서 주무셔야 마음이 편해. 여기 안 오고 그냥 직접 가려니까 왠지 마음이 쓰이고 시달려서 안 돼요.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고 지금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죄 짓고 살면서 이렇게 죄 지어도 계속 또 은혜 주실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죄 짓는 자리에 있으라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자리를 끝장내고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그런 자리로 가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 생각해봐요. 은혜를 더 넘치게 받겠다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도대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은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은 죽었어요.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은 지나갔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냥 어제 입던 옷 그냥 입고 왔고, 이민 올 때 갖고 왔던 옷 그냥 걸치고 왔고, 화장품 너무 비싸갖고 그냥 변변치 않은 화장품 쓰고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20절 보면요, 이러므로 자,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말해놓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대신해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한다.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의 부르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로 함 가운데 방종하며 방탕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권면하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냐고,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을 치르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자, 6장 1절로 넘어가면요, 그 다음 절 6장 1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그저 죄 짓고 사는 자리에 눌러 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있어도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오늘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갈 일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죄 짓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목적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자리로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초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사도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로 이제 천국 백성 됐단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우리 신자는 반드시 완성의 자리,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고야 말 거예요. 영원히 안전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 뭐예요? 만들어 살자?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왜?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뭐하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그저 인생이나 즐기고 죄를 즐기는 자리에 있으라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왜 갑자기 표정들이 그러세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은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시나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밭에 식물 없고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없고 하여튼 뭐 되는 일이 없어도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고 당신 나의 전부이시고 나는 당신으로 인해 만족하고 당신 나의 기쁨이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힘겨운 이민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있냐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쳐요. 그 은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중단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방종하며 방탕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힘써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신자든 자의, 은혜 받은 자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